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이고요. 먼저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돌리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갔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아멘. 자, 압살롬과 다말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낳은 자녀였고요.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에게서 낳은 다윗의 장자였어요. 자, 그술 땅은 어디 있죠? 요단 동쪽 위쪽에 있는 이방 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명백한 이스라엘 지역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암논의 위치는 어떤 위치예요? 적통이죠. 그리고 장자예요. 그리고 압살롬과 다말은 그냥 비적통인 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적통이자 장자인 자가 이 비적통인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에서 아래를 대할 때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 있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아랫사람 취급을 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걸 이제 경시하죠. 사람을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위치가 높은 남자가 위치가 아래인 여자를 대할 때 놀이의 대상으로 대한다 이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여자 편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이에요? 진지하게 생각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다말이 어떤 처지가 될까에 대해서 생각지 않아. 자기 욕구만 채우는 거죠. 누가 누구를 대할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으로 사람을 대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아래로 대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 하대받는 입장에서는 이걸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무시당한 느낌을 받고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느낌, 또 필요할 때 쓰고 버림받을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다 가진 입장이 되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겨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유는 뭐예요? 다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경우 좀 못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좀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별거 아닌 거에 그냥 짜증도 내고. 왜? 그래봤자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지 못할 거라.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뭐 그 사람이 그걸 가져갈 힘도 없는데 뭐하러 저 사람한테 잘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한 다 가진 자는 또 더 가지고 싶어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져서는 안 되는 거. 그걸 갖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다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다 가졌죠. 뭐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뭐 집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그죠? 옷에 대한 걱정도 없었어요. 다 가졌는데 뭐를 갖고 싶어 했어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갖고 싶어 했어요. 다 가진 자는 사실 다 가진 건 아니죠. 해서는 안 될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못 가지는 거지. 여러분 이제 돈 스파이크 알죠? 돈 스파이크. 그 양반이 뭐 하는 양반이에요? 작곡. 그러니까 작곡을 잘했나 봐요. 그 옆에 있는 학교 나왔대요. 그리고 장가도 잘 갔거든요. 돈도 잘 벌고. 여러분 그 여기 식당 차린 것도 알죠? 소고기 식당. 예, 그것도 잘 되고. 그러니까 소위 다 가졌잖아요. 남부러울 것이 없죠. 그런데 그는 뭘 가지려고 했어요? 다 가진 남부러울 것이 없는 자인 건 맞아요. 집도 있겠고, 아내도 있고, 자기 사업도 있고, 유명도 하고, 돈도 잘 벌고. 근데 뭘 갖고 싶어 했어요? 갖지 못한 더 큰 쾌락을 얻고자 했죠. 뭐 한지는 아세요? 마약했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탈적 쾌락을 갖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 가진 자의 오만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어때요? 다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 덫에 걸렸죠. 그러니까 다 가지고 남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하면 뭐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더 가지려 하기 때문에 다 가졌을 때는 가져서는 안 되는 영역까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암논의 입장에서는 이 친하게 지내던 요나답이 재앙의 씨앗이 됐는데요. 자, 이것은 요나답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요나답과 동생인 암논의 잘못이라고 봐야겠죠. 누구 때문에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졌는데 누구 때문에 죄를 졌다.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한 거지. 누가 뭐 억지로 시켰습니까? 요나답은 잠시 도움만 준 것일 뿐이죠. 그리고 요나답의 계략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답의 계략의 핵심. 다윗을 끌어들이는 거였어요. 다윗이 보내게 했죠. 다말을. 네, 그게 핵심이었어요. 자, 6절에서 14절을 교독합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시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게 아버지 죽어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니 다 그를 떠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으러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어서 나와 등심하자.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다니느냐. 너는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자, 이로써 다윗은 과실범이지만 범죄의 공범이 됐고요. 암논을 처벌하기에 조금은 멋쩍은 상황이 됐어요.
다말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명령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없어서 가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윗을 원망스러워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암논은요, 장자이기 때문에 왕에 가장 가까운 그런 자였어요. 왕의 왕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였고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왕이라도 된 듯이 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짓은요, 왕이라도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왕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벗어난 일은 왕이어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행동은 어리석고 비이성적인 행동이면서 서로를 수치스럽게 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었던 것이죠. 자, 13절 이제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하지 말고 왕에게 나를 달라고 해라.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 근데 이게 근친 결혼이죠.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뭐,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안 되는데 뭐 되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말이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자분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려 했을 것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를 뭘로 삼으려 했을 것이다? 정말 사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결혼하려고 하지 이렇게 잠자리를 하려고 하겠느냐? 그죠? 이거는 여자로서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말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놀이도구로 지금 생각하는 거다. 응? 여자는요,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남자라고 하면 사랑하나요? 난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네. 어때요? 그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면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솟아나나요? 그런 거예요. 여자는 그런 거예요.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에게 마음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예? 예. 그 뭐예요? 짝 이후 프로그램 있는데 뭐더라? 뭐죠? 연애 매칭 프로그램? 다 나이가 들어서 안 보시나 보다. 예.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 보면은 여자는 관심이 그거예요. 아,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나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걸 보더라고. 그리고 그걸 확인되면 이제 마음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도 사실 잘 몰라. 자기가 정말 이 여자를 사랑하는지. 응? 자기도 그걸 확인해가는 과정이야. 눈에 보기에 딱 좋아서 사랑하는 감정을 느꼈는데 자기도 몰랐지. 알고 보니까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었어. 뭐 그런. 자, 그래서 지금 다말은 암논이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면 아내로 맞이하려 해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암논의 이런 행동은 다말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충족시키려는 원나잇적인 행동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소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켜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9절을 교독합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아니하니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네, 여기까지죠. 네. 자, 암논이 이런 일을 행한 후에 왜 이런 후속의 행위들을 취한 것인지 그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왜 그러는 걸까요? 이거?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을 다말에게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래요? 마치 자기가 한 옳지 않은 이 악한 행위의 원인과 책임을 다말에게 돌리고 있는 것 같죠? 이 무슨 심리인가요? 자, 암논은요, 다 가진 자신을 감히 애걸하게 만든 대상을 정복해내고는요, 마치 별것 아니었다는 태도로 정복한 대상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암논은요, 자기 위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윗밖에 없죠?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말에게 애걸복걸할 때는 누구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구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말 밑으로 들어갔죠. 그랬다가 정복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애걸복걸하게 만든 이 대상에 대해서 정복했다는, 마치 자기가 이겼다라는 거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자, 이것은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가진 후에 마치 다 정복한 자처럼 거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겼다. 감히 나보다 높은 자 행세를 해? 정복하고 나서 별것 아니었다라고 차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앙달복달하게 만든 것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암논이 적자와 장자로서 높임만 받고 자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암논은 다 가진 자였어요. 그러면서 못 가진 것에 대한 굉장한 애착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졌을 때는 그것이 소중해서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못 가진 것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다 가지려고 해서 가지고 나서 그건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버린 거야. 정복했으니까 목적을 잃었나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잃었으니까 소중하지 않으니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요, 이렇게 다 가진 자로 살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해요. 뭐죠? 여기서 제가 제로를 살았나? 예?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듯이 살아야? 무슨 듯이 살아야 잘 산다? 부족한 듯이.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네. 부족한 듯이 살아야 잘 산다.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인즉 뭐냐면 정말 부족한 것이 있어야 교만하지 않고 어려움이라는 것도 알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산다. 이런 의미겠죠. 자, 부족함이 없는데 부족함을 채우려고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안 살아요. 왜? 다 가졌는데 뭐 가진 것을 위해서 뭘 노력할 게 뭐가 있어요? 어려움도 모르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이런 암놈 같은 놈이 나온다 이거예요. 다 채워주면 자기를 부족하지 않은 자로 여길까요?
다 채워주면 자기를 부족하지 않은 자로 여기죠. 근데 정말 부족하지 않아서 다 가진 걸까요? 어때요? 암논이 자기가 부족한 게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걸까요? 어때요? 자기가 채운 게 아니죠. 다윗이 채워준 거죠. 부모가. 근데 암논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죠. 이처럼 부족한 게 많으면서도 정말 부족하지 않은 자요. 그러면서 다 가져야 하는 자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지 않으면 부족하지 않게 자신을 채운 자가 부족하지 않은 자인데, 정말 부족한 게 많은데 자기 외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진짜 부족하지 않은 자로 여겨서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다 가져야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괴물이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치명적인 부족함이 바로 태어날 때 부족한 환경에서 태어난 자들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대하는 거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태어난 자들이 부족한 환경에서 태어난 자들을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하죠. 자기가 이룬 것도 아니면서, 부모님이 이룬 거면서 자기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을 뿐이야. 저 사람은 부족한 환경에서 태어났어. 근데도 지가 더 잘난 줄 알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들의 인생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다르듯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채워야지 자기 환경이 채워져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채워진 건 아니죠. 20절에서 22절을 교독합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하고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압살롬의 심정은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암논을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또 다말과 함께 자신도 무시와 멸시를 받은 느낌이었을까요? 당연하죠. 그리고 다말이 처량하게 지내는 것을 보며 분노가 더욱 들끓었을 거예요. 또한 이 일에 대해 처벌하지 않은 다윗을 보며 다윗은 자신의 편이 아니라 암논의 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정말 무서운 마음을 품게 되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거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마음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숨길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마음. 그게 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하면 그 교육의 효율이 높아질까요? 네? 수업을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이 높아질까요? 예?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참여식 수업이라고 들어봤어요? 참여식 수업? 예? 그냥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쭉 듣잖아요. 머리에 들어갈 것 같죠? 절대로 안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묻고 답하라고 하는 이유는 자고 있는 머리를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습득력을 키우려면 제가 이 말하는 거랑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틀릴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속 성경에 대해서 무지할 거를 두려워하세요. 예? 다시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마음이 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마음. 지금 압살롬이 품은 마음이거든요. 무슨 마음이에요? 아니 내용이 있잖아요. 22절에. 무슨 마음이에요? 그냥 복수하려는 마음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 아니 22절에 없어요? 내가 잘못 봤나? 22절에 있구만. 아이고 참 22절을 다 보세요 한번. 어렵지 않아요. 예? 비슷해요 비슷해. 그 자매님은 비슷하게는 가요 항상 보면. 자, 어떻게 한 채 어떻게 하는 마음? 안 어렵다니까요. 안 당해보셨구나 이런 사람한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에요. 안 당해봤죠 이런 거. 무슨 마음? 당해보면 알아. 이게 진짜 무섭구나. 예? 안 그런 척하죠. 안 그런 척하죠. 저기를 숨긴 채 복수하려는 마음. 저기의 마음을 숨기고 복수할 계획을 꾸미는 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은 자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내 복수하려는 걸 들키지 않고 내가 정확하게 복수하려고 저 사람한테 내 그 불편한 마음을 비추지 않아. 그러면서 막 복수할 거를 막 이렇게 막 해.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어떨 거야? 네. 정말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도 참아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파괴력이 어떨 것 같아요? 그 고통과 상처를 참아내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성공시켰을 때 그 파괴력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마음이라고,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가족에 대해서도 품을 수가 있어요. 응? 승현자매가 센터에 안 오죠. 내가 지금 이 상황상 이거를 지금 징계를 못 하는데 내가 이게 숨기고 있다고. 응? 안 해. 하라는 걸 안 해. 내가 숨기고 있다고. 굉장히 무서운 마음. 이게 굉장한 파괴력을 갖습니다. 자, 가룟 유다의 마음도 그러했죠. 예? 그리고 혁신이와 수복이의 마음도 그러했는데, 다만 이 둘은 이 며칠이나 2, 3주 정도만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괴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2년간 숨겼다가 터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힘든 거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고, 또 갑자기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2년만 내부에서 있잖아요. 복수할 마음을 숨기고 증거 수집하고 방법들을 찾고 인원을 포섭하고 그렇게 했으면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거예요. 자,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무서운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이런 무서운 계획을 실행할 정도의 그런 능력도 갖춘 자였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으로서는 이 암논의 옳지 않은 행동을 바로바로 처벌해야 했어요. 그래야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다윗의 잘못이 뭐예요? 암논의 잘못을 알면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어요. 대처했죠.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요, 무슨 일이 발생해요? 더 큰 죄가 발생하죠.
살인죄가 강간죄보다 더 큰 죄인가요? 더 큰 죄가 발생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처벌을 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나쁜 자가 이렇게 나쁜 자를 낳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해악이 되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이런 악들은 알게 되면 바로 조치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해악이 되니까.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단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행하는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이 아닌 또 내 가까이에 있는 자들을 위한 그런 결정과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충성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일 행사를 두 분은 못 오시나요? 또 비지 하시네요. 자, 뭐 어쩔 수 없고 혹시 뭐 점심 식후라도 오셔서 카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준비하셔도 좋은데요. 뭐 본인의 지금 현황, 뭐 그런 것 얘기해도 좋고, 뭐 고민, 뭐 이런 거 얘기해도 좋고, 뭐 단체 발전 방안, 뭐 이런 거 얘기해도 좋고, 저는 사업 상황을 좀 얘기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거 이제 얘기하고, 여러분도 오픈을 하세요. 싫어요? 아, 뭐 얘기하면 어때, 그죠? 아, 요즘 사실 나 누구 만나고 있다, 뭐 이런 거 어때요? 깜짝 결혼 발표하지 마시고, 그런 거, 그런 기회 좀 얘기하고 그런 시간으로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등산하고 식사하고 카페 가서 그런 뭐 소소한 또 뭐 안 소소한 그런 얘기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영생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하여서 십자가의 길로 가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길을 안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주시며 참 사랑은 바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그 무엇보다 값진 복음, 내 꿈과 내 소망과 내 가족보다 귀한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을 닮고 참으로 의로운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